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시경과의 박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을 예배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시작하게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안에 살기 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지 못해 늘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사 건강을 주심, 보호해 주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통해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오늘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일터, 가정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나라와 교회, 이웃과 형제 자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 기쁨의 시간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임마누엘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며 이 시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용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으로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멀리 퍼져나간다는 사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악의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고 또 확장되면 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두 사람의 소경이 주님께 고침을 받고자 간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소경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오면서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사람들은 이 두 소경이 첫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 왕족의 후손 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 아니면 랍비, 선생 정도로 알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백성들은 자신들의 병과 굶주림을 해소시켜 줄 정도로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예수님의 표적에만 관심을 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함과 또 순종함으로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하시는 모습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선뜻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몇 번을 간구하고 수고해야 응답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와서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수모를 주었던 일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는 쉽게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어렵게 응답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자들이나 아니면 병 고침을 원해서 찾아온 가족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시고 꼭 믿음을 확인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음의 요소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후에야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병 고침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감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경된 사람들을 고쳐주신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소경이라는 것이 작은 병도 아니고 이미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숨길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어찌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침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도저히 잠잠하거나 숨기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화나 또 감명 깊게 받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맛집 같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아니면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권하지 않습니까? 꼭 한 번은 가서 먹어봐야 한다고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들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는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름철만 되면 귀신 내용을 다룬 영화나 단편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 구천을 떠도는 사람들의 혼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들을 가리켜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악인이든지 또 선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게 되고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단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거나 또 유혹하기도 하고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은 사단의 졸개들로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빈집 같은 영혼의 소유자가 귀신들이 노리는 1차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음에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빈집과도 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기쁘고 또 감사한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저것을 편견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고을이라도 불리우는 지역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도 편견 없이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감정이나 또 편견에서 벗어나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열심을 다하셨다는 것이죠. 사역에 대한 열정은 불쌍한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것과 한 명의 병자라도 더 고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넓으신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한 번 간 곳을 또 다시 가서 돌보신 예를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수없이 순회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계속 반복해서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일은 무엇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돌아보고 풀도 뽑고 또 거름도 주고 계속해서 추수할 때까지 관리하듯이 우리들도 전도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보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시면서 천국 사역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것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종말의 때도 되었고 이제는 부흥의 시기도 지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겠냐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시들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최후의 종말의 때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예배 처수도 없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2천만 동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친지 중에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을 자가 적은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직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지역에 구원할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꾼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아마도 수십만 명에 이르렀을 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일꾼들은 12제자와 그리고 70여 명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제자들 외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주님을 돕는 이들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유대교 권세가 두렵기도 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을 바라고 또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병고침을 바라고 따르는 무리는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적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망만 하는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셋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목회자의 일에 적극 협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것과 반면에 반대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에는 관심 없이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관중형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관중형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관중들 시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죽어서 가야 할 천국은 이 땅에서의 인생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